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샘. 샘은 저고요. 네. 엘리사의 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여리고 지역명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뭐 사진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여리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에 보면 엘자가 있어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엘리야,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다른 분 아니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하늘로 갔어요. 하나님 곁으로 갔고 이제 이 땅에는 그 후계자인 엘리사만 남았습니다. 엘리사에도 엘자가 있죠. 엘리사, 네, 엘이사예요. 원래는 이사는 구원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합치면 엘이사,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엘리야보다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게 엘리사의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셨어요? 질문한 거예요. 정혜자매님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저는 회복의 하나님, 뭐 위로의 하나님 그런 분으로 만났었어요. 어떤 분으로 만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다 각자 그 만나 주시는 방식이 좀 다른데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저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결국 그렇게 귀결이 될 거예요. 저는 죄 많은 인생이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그 경험 때문에 회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다 깨질 것만 같은 우리 가정을 겨우겨우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회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는 가끔 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격려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 처음에 봤지만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왜 이런 좋은 분을 이제서야 만났을까 이런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사도바울 저리 가라 뭐 엄청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혼자 바통을 들고 막 혼자 뛰니까. 그죠? 대신 뛸 분이 생기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뻐한대요. 환난 속에서 울어야죠. 응? 근데 환난 속에서 기뻐한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마음으로 수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맞아.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돼가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의무감으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보면 조금 미쳐 보이겠죠? 야, 분명히 그냥 고난 속에 있는데 응? 삶을 다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막 웃고 있어.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있지 않잖아요. 옆에 그냥 누군가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을 텐데, 옆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고통, 고난, 환난 작아 보이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이 정말 작아 보이는 거죠. 정말 큰 기쁨과 크신 분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런 표현도 로마서에 있어요. 이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일만 하진 않으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좋은, 우린 보통 어떤 사람에게 좋으면 어떤 사람에게 손해가 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제 많이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접점을 잘 찾으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모두 덕이 되고 개인도 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린 못해요. 껍적대지 마요. 에? 너무 사투리처럼 썼나?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 잘 되게, 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가.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점점 저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결국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구원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또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넣어주신 것도, 소속감을 느끼게 하면서 계속 나오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모두 구원을 위해서인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는 서브, 응? 다른 거는 옆에 붙는 거예요. 그냥 쭉 그냥 같이 달려가는 거지. 맨 앞에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기뻐하세요? 구원이 기쁘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동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잠도 안 오는 거죠. 구원의 감동 때문에. 이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이제 오늘 보실 텐데, 여기 보면 정말 말씀은 짧아요. 근데 여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아주 찐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하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상당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것들도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혼자 돌아가는 엘리사에게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2장의 끝에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직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지 않았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갈이라는 동네에서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길갈?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다 이제 나중에 승천한 건데, 길갈. 길갈은 지금 보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베델인데, 길갈은 여기 있다고 해요. 근데 여리고 근처죠. 근데 요즘에는요, 또 길갈을 한 이쯤이라고, 이 세겜이랑 이 베델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갈이 여기다라고 하는 주장이 한 10개는데요. 길갈만큼 이 지리적 위치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길갈은 잘 표시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거기가 길갈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든 어쨌거나 길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리고로 갔지요. 지금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거기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봤습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봤냐면 그 엘리사가 혼자 남아서 그 겉옷으로 강물을 딱 내리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래서 여리고까지 온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본 거예요. 일단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 왔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볼 거예요. 우선 첫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하에 2장의 19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성이 위치는 좋지만 수리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여기 지금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봤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그 성 있죠? 그 성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여리고예요. 오늘 제목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요단강인데 뭐 요단강 쪽에 더 가까이 있긴 하지만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기 한 23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여기서 한 11km 정도 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갑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갔을 때 여리고를 예루살렘에 숙소를 두고 여리고로 그렇게 갔던 적이 있었어요. 여리고. 구글 맵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캡처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예. 밑에 있는 게 이제 사해입니다.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단강. 그리고 거기에서 요단강에서 수저로 좀 가면 조금 검게 된 데 있죠. 여기가 바로 제리코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에서 여기 조그만 길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조그만 길, 여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좀 큰 길을 타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죠. 근데 뭐 사실은 요단강과 더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the oldest 가장 오래된 그런 시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것도 특징인데 가장 또 낮아요. 이게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데 어디쯤에 있냐면요. 이게 지금 해발 고도가 여기가 0km, 0인데 더 밑에 있어요. 더 밑에. 여리고가 요 밑에 있어요. 요쯤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는 그래서 이 지중해보다도 좀 더 아래, 한 230m나 240m 정도 더 아래쪽에 있어요. 반면에 여긴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은 산악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산악지방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오려면 여기가 한 600 몇 킬로, 600 몇 미터, 그리고 이게 한 200 몇 미터 되니까 합치면 거의 한 1km 정도 돼요. 이 짧은 구간을 1km 밑에 있는 여리고로 가려면 급경사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급경사로 내려갈 때 길을 이렇게 만들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길도 일부 있긴 한데 거의 꼬불탕 예, 꼬불꼬불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 동해안 갈 때 동해 쪽에 길이 그랬었거든요. 뭐 요즘에 뭐 터널을 뚫었지만은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내려갈 때는 아주 급하죠. 급경사이기도 하고 꼬불꼬불 되면서 지형도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길만 꺾어지면 다른 쪽이 안 보인다자. 근데 또 꺾어지면 또 이쪽이 안 보이고. 이런 곳에 뭐가 많냐면 강도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잘 못 보니까 강도 짓을 하기 좋잖아. 강도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할 때 여리고 이야기를 넣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여기 보세요. 그 강도가 지금 강도를 어디서 만났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겠대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형이 아주 험준한 거기를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겠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말도 못해요. 꼬불꼬불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봐. 뭐 그렇게 된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은 이런 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광야 지역인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처음 본 게 바로 이 광야예요. 그 가이드가 맛있는 것도 안 주고 바로 광야로 들고 가더라고요. 네, 광야에 가서 보니까 광야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광야예요. 여길 왜 들고 왔나 싶을 정도로 그냥 광야예요. 정말로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얼마나 더운지 물도 하나 없고 거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구나 빵 준다고 하면 저요 그럴 것 같아요. 물 준다고 그러면 저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마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게 뭔지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수도원이 있어요. 이 수도원, 이걸 우리가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위에 이렇게 바위 옆에 깎고 여기다 수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또 이런 나무가 많아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대추나무,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예, 종려나무. 괜찮아요. 대추나무라고 쳐도 비슷하게 또 나옵니다. 예. 종려나무라고 하죠. 종려나무가 많아서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이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쪽에 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의 서쪽에 이쪽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요단강 못 건넌다. 넌 여기서 죽는다. 너 못 건넌다. 정말로 못 건넜죠. 그리고 이걸 막상 건너간 사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입니다. 그때 신명기 34장에서 여리고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쯤이 바로 이제 여리고인데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읽어보세요. 네게부지여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보세요.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여리고,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전쟁의 첫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주 단단한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첫 싸움을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를 첫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솔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죠. 잠깐 여호수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을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성을 도는데 이게 군인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군대 같으면은 앞에 뭐 보병을 세울까, 기병을 세울까, 활을 쏠까, 뭐 창을 던질까, 뭐 이런 걸 연구를 할 텐데 하나님의 궤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군사 작전으로는 매우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의 땅의 타깃,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았어요. 7바퀴 돌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와르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리고 도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에요. 예, 사람들. 이렇게 빙 돌면서 이제 어느 순간 함성을 질렀다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안쪽으로. 보통 이제 성들이 쓰러지게 되면 이 안쪽에 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좀 많이 엎어지는데 안쪽으로 다 쓰러져 있는 그런 흔적이 지금도 여리고성 그 함락된 곳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호수아를 인솔자로 해서 가나안 전쟁을 하는 건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그냥 열심히 싸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를 그냥 놀게 하진 않으시고 참여시켜 주시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아. 그죠? 하는 것 같아. 뭐 전쟁도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서 그러죠. 어우 잘했다 야. 어우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잘했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우리가 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곡식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듯이 여리고라는 그 첫 열매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뭐 많은 가축도 있겠고 사람도 있겠고 기물도 있겠고 한데 어느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여리고 성읍을 무엇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려나무 성읍.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리고는 별명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에는 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레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레아흐. 해보세요. 예, 야레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여리고를 여리고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여리고는 예리호가 원래 히브리어 발음이거든요. 예리호 해보세요. 근데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달이라는 야레아흐 사용해서 달의 성읍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달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야레하흐 저 표현이 많이 있어요. 달이죠. 영어로 moon, 그죠? 이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숙소, 뭐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리고 정복은 달 숭배라는 우상 숭배를 깨뜨린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그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집트의 많은 우상 숭배를 깨뜨린 하나님의 일이라고 배웠는데요. 사실은 여기도 여리고를 깨뜨린 것도 이것도 달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깨뜨린 그런 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정복의 인솔자였던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6장의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해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아니 여태까지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여리고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맹세한 그대로 500년 후에 나중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는데 그러다가 이 저주를 받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성읍이니까 사람이 다시 세우지는 말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성을 함락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것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웠다니까요. 누가요?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500년 뒤에요. 그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의 16장의 3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정말 500년 만에 이 저주가 성취된다는 건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리고를 재건하려던 사람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성경은요, 이게 지금 아합 시대에 지금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아합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 여리고를 재건한 히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 여리고 재건하다가 죽는 그 아들들을 보라는 거예요. 새 도시를 재건하다가 청년들이 죽는 이 사고를 보고 아합이 뭔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 재건으로 인해 히엘의 아들들이 죽은 이 사건은 사실은 아합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너의 아들들도 저렇게 죽는다? 너 심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합이 그게 저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열왕기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에 다시 여리고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열왕기 하의 여리고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저주 그리고 여리고의 재건으로 인한 재앙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괜히 여리고 이야기를 묶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건하다가 아이들이 죽었어요. 저주받은 땅 바로 여리고예요. 그 뒤에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19절부터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성이 위치는 좋지만 술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신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까지도 깨끗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리고의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하다고 말해요. 사실 물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여리고에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여리고는 아직도 여호수아의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물은 사람이 먹으면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물이었어요. 이게 여리고 성 입구에 있는 엘리사 샘물입니다. 이 뒤쪽에 뭐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데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를 이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저보다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엘리사라는 말이 있고요. 이게 프란팅 뭐 이게 분수인가? 이게 엘리사의 샘 뭐 분수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The oldest city 이게 가장 오래된 도시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래요. 제리코 여리고라고 써 있죠. 이 오아시스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놀랍긴 합니다. 왜냐면 광야 한복판에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정말 가면은 물소리밖에 안 들려요. 얼마나 물이 콸콸콸 나오는지. 그래요. 엘리사가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고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이렇게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랬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누가 이 여리고의 물을 고치셨대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새 그릇도 그 안에 담겨있는 소금도 모두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물은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사실은 엘리사 샘물의 근원은 좀 더 저 위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또 생겼어요. 보세요. 물이 정말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그 샘으로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군데 뭐 다 가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엘리사가 소금을 뿌린 곳은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에요. 뭐 다른 한문투로 번역한 그런 번역에서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 물의 근본에다가 소금을 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에 하류에 뿌리지 않고 물의 근본, 물이 솟아오르는 곳, 수원, 제일 처음 있죠. 거기다가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일하시죠. 현상만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근원의 문제점을 헤아리셔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제 어디보다도 풍부한 물이 흐르고 그 물도 깨끗해서 여리고에도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리고에 대한 저주가 풀린 겁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이게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를 다 덮고도 남아요. 그러나 결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뭐 어차피 뭐 다 용서해 주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조롱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그 사랑을 이용하지는 마세요. 예, 죄인들은 그걸 자주 이용하는데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고치시고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의 물은 그동안 죽음의 물, 열매 맺지 못하는 물, 또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물이었어요. 사실 이 지역에는 실제로 여리고에는 유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농작물 수확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바로 유산하는 고통이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인데 거기에 유대 고대사를 보면 여리고의 물이 처음에는 땅과 나무에 해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물이었는데 그것이 선지자 엘리야 후계자인 선지자 엘리사가 물을 치료한 후에 좋은 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물은 생명의 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거 싫어하세요. 죽음. 하나님께서 죽음을 없애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싫어하신다. 이 진리만 깨닫게 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은 해석이 되고 믿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없애려고 하신다. 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진짜 마음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순간이 있죠. 네,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는지 이해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렇게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또 이 죽음을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영생을 얻어 천국으로 간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읽어보세요.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래요. 그렇게 싫어하세요. 죽음. 사람이 다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죽게 창조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 인생이 되었죠. 죽기까지 또 엄청 고생을 하다 죽습니다. 그래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기원인 근원인 죄도 싫어하세요.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세요.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죄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탄도 싫어하세요. 로마서 말씀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도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계속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계속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의 메시지예요. 사실 이 기적의 메시지는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이 뭐 깨끗한 물을 마셔라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엘리사의 샘, 여리고의 깨끗한 물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엘리사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하죠. 예표. 엘리사 샘물은 생명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엘리사 샘물을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갔다 와서 그 편집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여행을 몇 개를 넣어놨거든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우리 채널에 있는데 거기에 사실 저게 있어요. 예, 그 엘리사 샘물이 열왕기하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뭐 소리가 아주 크게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조만간 이제 엘리사도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나중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4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는 이유는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22장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사실은 뭐 성경이 끝나는데요. 목마른 사람은 오라고 하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수 있대요. 돈을 내고 물을 사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샘물을 깨끗하게 하실 때 소금을 물이 솟아오르는 근본 거기다가 뿌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려고 하신다니까요. 겉에 드러나는 아픈 부분, 현상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뿌리, 그 안에 있는 근원, 근본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세요. 우리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많은 죄를 짓죠. 우리가 이제 일부러 짓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그것도 아주 심각하긴 한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사실은 원죄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를 본질적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그런 사회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억제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아, 죄 짓지 말아야죠. 죄 지으면 뭐 감옥 들어가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건 고범죄예요. 고범죄는 고의로 짓는 죄는 그거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고범죄도 계속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뭐 걸리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원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죄는 억제되지도 않아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태어난 그대로 그냥 원죄의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그 본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원죄를 한번 씻어 보겠다고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는 아주 불가능한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 물이 솟아오른 곳에 소금을 부어서 이렇게 물을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억제하려고 의지를 발동해도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는 듯 보여도 절대로 원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죄의 문제까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몇 억을 헌금으로 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응? 사원을 몇 개를 지어주면, 교회를 몇 개 지어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헌신을 하면, 선교를 가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딱 이거예요.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심판이래요. 여리고는 생각해보면 온통 치유의 공간이에요.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공간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그 저주도 이제 다 풀어졌잖아요. 근데요, 지금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한 이 시대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오늘 보진 않겠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곰 이야기거든요. 곰 이야기. 엘리사를 누군가 이렇게 애들이 놀리다가 곰한테 물려 죽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조롱하다가 물려 죽는 그런 정도의 아주 심각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여리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죄가 허다한 그 인생 중에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깨끗하게 되어야지 오케이 점수가 쌓였구나 구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축복을 받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도 여리고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 깨끗한 물, 샘물을 주셨잖아요. 이 원리를 잘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눈을 고치셨어요. 또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세리장 삭개오의 그 마음을 치유하신 거길 또 만나주신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눈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런 장소가 바로 여리고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당연히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치유 집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무시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유받고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치유와 회복을 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해요? 전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낫는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몸으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한한 인간에 맞게끔 치유와 회복이라는 경험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 그대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경험이 되지 않잖아요. 구원해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와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치유와 경험을 경험한 이유는 그 경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구원을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버린다 이런 건 없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곧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구나. 나의 구원은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치유를 구원으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이지만 여리고의 물이 고침을 받아 생명수가 된 것처럼 죄 많던 우리가 고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삶이 좀 팍팍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좀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원래 좀 그래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는 아주 일부 예외적인 사람들의 속도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속도인 거지 원래 좀 느려요. 세상에 빠른 게 몇 개 있죠. 미사일, 로켓, 과속자동차, 과속하는 오토바이. 빠른 거가 몇 개 있는데 빠른 거는 사고가 많이 나요. 응? 보세요. 여러분 인공위성 쏘는 거, 로켓 쏘는 거 얼마나 사고 많이 나는지 아세요? 계속 터지다가 겨우 하나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빠른 거는 다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내공이 강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난 또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다. 이렇게 난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크기를 감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 크기로 우리 그 미물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누리면 사실 죽을 수도 있어요. 개미 죽이지 마세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개미 이렇게 누르는 건 비슷해. 너무 빨리 만약에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사람은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내가 했다 그래요. 운이 좋았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진 또 않으세요. 그게 맞다. 그렇게 해버리고 또 마시죠. 열매가 늦어지는 게 오히려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을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빠른 게 은혜가 아니라 열매를 맺혀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느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원래 그렇다니까요. 빠른 건 위험해요. 전 저의 회복이 좀 빨리 될 줄 알았어요. 근데도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진짜 느려요. 사실 오늘 또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말이 진짜 힘들어요. 말이 너무 힘들어. 지금 설교를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응? 예?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처럼 쓰러졌던 사람들이 말이 힘들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게 4년이 걸리네. 4년이. 저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그것도 빠른 거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회복은 느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느리지만 확실한 거예요. 느린 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느리게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저 근육이 된다니까요. 안 돼요. 우리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져졌을 때 그때 열매를 또 하나 얹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그 뜻을 가진 이름이 또 있어요. 엘리사 뭐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거랑 똑같은 이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참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저주를 내렸는데 엘리사 때 그 저주가 풀렸네요. 그죠?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이 또 있어요.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 써 있죠? 네, 거기 또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구원자이신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진짜 구원자죠. 또 메시아, 구원자예요. 오늘 우리가 여리고의 엘리사의 샘 이야기를 읽는 이유는 우리 삶에 그렇게 샘물처럼 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냥 저 샘물 이쁘다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저 샘물을 보면서 저렇게 그 죄악에 빠져 있는 허물로 가득한 내 인생에 저렇게 샘물처럼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의 그 오늘 말씀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면은 그 우리 아까 잠깐 보기도 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